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제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331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라기의 말씀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말씀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라기 말씀을 오늘 택한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25일이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대림주일로서 지키고 있는데 대림주일이라면 25일이 만약 성탄주일입니다. 그러면 그 전주의 4주간을 대림주라고 합니다. 즉 18일, 11일, 그리고 4일, 그리고 그 전달, 그렇게 해서 총 4주간의 대림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해가지고 그 대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본문 주제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용광로에 불같은 날이 이른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살라져 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불의 날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모든 일을 악인들을 불살라 버리시는 그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불살라집니다. 지푸라기처럼 하나도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계속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들을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떱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떱니다. 죄인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원문에서 보면 바른 그리고 의로운 최고의 지존하신 햇빛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고 했습니다. 이 광선은 원문 성경에 가장 근접하기로는 날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그 날개 안에 우리가 품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그 홍수처럼, 홍수 심판처럼 모두 싹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제하고서는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존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죄에 속박이 됐기 때문에 죄에 가둬진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인이니까요. 죄인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공의로우신 해가 떠올랐습니다. 공의로우신 그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날개와 공의로우신 해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에 해당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몸소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에 계속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공의로우신 그리고 심판하실 그 햇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십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죠. 죄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들, 곧 악한 영과 공중의 권세와 마귀들, 귀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쓰러지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모두 불살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밑에 있는 재와 같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4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2절 말씀과 같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의로운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존하신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 곧 율례와 법도였습니다. 십계명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서 가장 잘못됐다는 판단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떤 때였냐면 제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는데 거기에 이제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좀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몇몇 교인들 한 1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분들끼리 좀 이렇게 소모임식으로 해서 뷔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보수적인 교단에서 집안에서 자랐다 보니 주일날 빨래하는 것조차도 죄라는 생각이 좀 강했을 때가 있었는데 주일날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조차도 제 합리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주일날 뭐를 사 먹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죄스러움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식사를 하러 뷔페로 갔는데 좀 음식이 몇 가지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와서 뭐 얘기를 하면서 와인을 한 병 드릴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그거를 거부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이제 계신 분 한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 연세가 좀 드셨는데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인 파티처럼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제 앞에는 와인이 있지 않았고요. 저는 제 몸이 좀 그렇다 보니까 뭐 물론 신앙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술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꺼내야겠다 싶어서 꺼냈죠. 거기 이제 담임 목회자분도 좀 가만히 계시길래 야 이게 주일날 좀 술 드시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하는 얘기가 와인잔을 들고 오늘은 주 안에서 자유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건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는 거를 뭐 죄다 저주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뭐 취하지 않을 정도로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 한두 잔 정도, 그리고 그 정도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죄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거나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럼 죄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는 말씀 때문에 이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유하라는 말씀은 바로 오늘 4장 2절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이 오늘날에 이제 목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끈을 묶고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흠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 놓아 버리셨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물론 하루하루의 회개는 있어야 될 겁니다. 사람은 죄 속에서 사니까요. 그러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악한 존재였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해결이 됐어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강복 위에 강복,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가둬졌다가 몇 달, 몇 년 만에 초목 가운데로 풀어진 그 송아지처럼 우리는 즐겁게 뛰놀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꽁꽁 숨어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술을 마시면서 자유하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진 우리가요, 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라고 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지 않으냐? 나는 율법을 완전히 위해 왔느니라. 율법의 끝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로 인해서 율법은 완성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성삼위일체,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요. 창조하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친히 강림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성탄절이죠. 그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율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신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아니 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아니 되고요. 오직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며 이웃들에게 나눌 줄 알아야 되고요. 이웃의 재산을 탐내서도 안 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도 안 되고, 이웃의 재물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거짓말을 내서도 안 됩니다. 거짓 증언을 내서 누군가를 누명을 씌워서도 안 됩니다. 살인해서도 안 됩니다. 도둑질해서도 안 됩니다. 간음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이 10계명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이 율례가 폐지된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랑으로서 그 율례를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간음해서 죽고요. 도둑질해서 죽고요. 물란해서 죽습니다. 부모에게 효도치 못해 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죽습니다. 그러나 바로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하셔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을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1절 말씀부터 나오고 있는 바로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날개, 햇빛, 바로 엘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최후의 심판, 다 악인이 불살라지고 교만한 자가 불살라지고 재처럼 변하는 그 날이,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불살라지지 아니합니다. 공의로운 햇빛 가운데서 자유롭습니다. 그 안에 참회치 못한 자들은 불살라지는 것이죠. 기준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실 테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날개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로워지고 속박되지 아니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6절을 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편안합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가정은 평안해집니다. 믿는 가정이 불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안이 어떻게 불화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이 송아지처럼 기쁜데요. 즐거운데요. 어떻게 이런 집에서 불화가 있겠습니까? 아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비를 공경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그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은혜 위에 은혜, 강복 위에 강복을 내리십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더불어서 두 번째 해석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우리 인간에게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삼일체 지존하신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돌리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러나 악을 행하고 교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은 불살라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면서 내 마음을 그곳으로만 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두려우시답니다. 하나님께서 선인도 악인도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죠. 자식하고 싸움이 벌어졌을 때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사람하고는 다르십니다.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내가 만든 내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두렵다고 하십니다. 이 두렵다를 해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됩니다. 마음이 아프게, 슬프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슬프게도 두렵게도 내가 너희를 저주할까 두렵노라, 걱정되노라,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싶어 하십니다. 저주를 누군가에게도 내리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모든 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도 죽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내리셔서 그 가인을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셨고요. 엎드리는 자를 일으켜서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날짜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교리적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몇 월 며칠에 오셨는지 그 날짜를 정확히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오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죄에 속박돼서 갇혀있던 자들을 목장에서 풀어진 양들처럼, 외양간에 가두었다가 풀어진 송아지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 안에서 즐겁게 뛰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모두 지고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의 흠도 없으신, 하나의 부족함도 없으신, 오직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과 함께하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죄인과 함께하러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성탄절을 앞둔 주일, 이제 한 번의 주일이 남았습니다. 대림 제4주일이 남았는데, 우리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굳게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설교가 되는 말씀은 아니라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두 가지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설교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유는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난해지라는 게 아니라, 자유분방해지라는 게 아니라 죄 안에서 더 이상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그 죄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든 간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서 이 한 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이 죄 안에서 자유로워짐을 감사하고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을 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셨음을 저희가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죄 속에서 자유로워짐을 감사하게 하옵시고 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선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을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그 크신 구원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영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존하시고 높으시며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